오늘은 열두 제자를 보내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강해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장 15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걸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혼자 하실 수 있지만 혼자 하시지 않으시고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두세 장 넘기시면 앞으로 넘기시면 나오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는 목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시는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에게로 부르시는 것이죠. 자기에게로 부르시는데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그러나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언제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기만을 위해서 부르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않으실 때도 있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보내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이 두 가지 목적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12 제자들은 그 당시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 12 제자를 의미하지만 그러나 상징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은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 부르시는 목적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함이라는 첫 번째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내시는 두 번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간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각 가정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간다라고 하면 장소적인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하죠. 그죠? 오늘 나 교회 갈 거라 그러면은 어느 위치에 있는 그 교회 장소적인 의미를 말씀한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교회에 간다가 아니라 교회로 모인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개개인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 개개인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국회의원들은 각 개개인이 뭐요? 법을 만들 수 있는 뭐라고 그래요? 국회입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이제 공동체로 교회로 모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데 첫 번째 목적은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왜?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교회로 부르신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시 뭐예요?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은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14절을 보시면 14절과 15절, 그 3장,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이어서 계속 보시면 두 번째 보내기 위해서 이 두 번째 목적에 이어지는 소위 말해서 두 가지 목적이 함께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내는데 무엇을 위해서 보내는가라는 것이죠. 그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은 이 두 번째 목적,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데 첫 번째는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함께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내기 위해서가 두 번째 목적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째 목적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두 번째 목적인, 즉 보내시는 목적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몇 가지 지침들, 그리고 이 보내심의 특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전도자의 지침 혹은 전도 여행의 지침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제로 먼저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명하시고 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소위 말해서 제자들을 전도의 자리, 전도의 소명으로, 사명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전도자로 파송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명하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뭐예요? 제자들은 보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전도의 사명은 교회와 성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소위 말해서 옵셔널리 할 수 있고 또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명하시는 사명, 즉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작년 우리 200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5가지 사명, 본질적인,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5가지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5가지 사명을 잘 균형적으로 잘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행복한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5가지가, 목사님 5가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그냥 한 2가지만 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한 가지를 붙든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겠죠, 그죠?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 가지. 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물가물하십니까? 5가지가 뭔데요? 이렇게 물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냥 여러분 한번 맞춰 보십시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죠? 교회의 5가지 본질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그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예배. 제가 보니까 입모양을 보니까 전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세요. 그리고 약간 들리기도 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를 얘기하면 전도, 그러니까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더 선택한다면 그게 뭐예요? 전도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작할 때도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예배인 것입니다.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끔씩 뭐예요? 교회 초청이 되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예배자라고 하기보다는 뭐예요? 그 참관자 혹은 그냥 이렇게 예배를 그냥 뭐 참관한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된 의미에서 예배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교회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러나 교회로 모이지 않은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뭐예요?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 교회로 이끌어서 그들을 예배자로 하나님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그게 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5가지 사명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예배고, 2가지를 선택하라 그러면 예배와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와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예요? 다시 파송하는 것이죠. 보내시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새로운 예배자를 뭐예요? 세우기 위해서 전도자로 그렇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이면 예배하고, 그리고 뭐예요? 흩어지면, 보내어지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개인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2가지 일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가정과 직장과 일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는 잘하는데 모이는 이것,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잘 못하고 있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위축되거나 또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예배는 함께 모여서 교회로 예배 드리지만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뭐예요?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아직도 예배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예요? 전도자로 우리를 파송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의 명하시는 사명이라는 이 대전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 7절부터는 몇 가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보내시면서 몇 가지 지침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우리 몇 가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둘씩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왜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고 있을까요? 여기엔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파송받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혼자 가는 것보다는 뭐예요? 두 사람이 가는 게 뭐예요? 서로 뭐예요? 위로가 되는 거죠. 격려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혼자 가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뭐 요즘은 노방전도나 아니면 이렇게 전도대를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가 않죠. 그 옛날 여러분이 좀 젊었을 때에 한국에서 옛날에는 이 노방전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미국에 오셔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우리 옛날 이 한국의 초대 교회들은요,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전통을 가지고 두 사람씩 혹은 세 사람씩 그렇게 짝을 지어서 그렇게 내보냈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혼자 가면 두렵습니다. 혼자 가면 이게 부끄러워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두 사람 함께 보내는 것이죠. 두 명이 함께 가는 것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전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서로 힘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달받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두 명이 함께 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어떤 사람의 증언, 그러니까 이 복음을 지금 증거하는 것도 증인의 삶으로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구약에서부터 쭉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증언을 할 때에 그 혼자 해서는 그 증언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예요? 증인은 두 명 혹은 두 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증언으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도 두 사람이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듣는 그 자들이 객관적인 증거로서 이게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와서 증언하면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씩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전통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교회가 시작되면서 뭐예요?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제자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죠. 베드로를 위시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2장의 장면이 지나고 나서 3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이렇게 등장합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도 함께 등장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뭐예요? 그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납니까? 구걸을 하고 있는데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그 장면을 잘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그렇게 가고 있죠. 여러분, 이제 좀 쭉 지나가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전도자를 파송합니다.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뭐예요? 누가 파송되고 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되잖아요. 그 두 사람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도 또 뭐예요? 물론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가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이 요한 때문에 다투어서 뭐예요? 헤어지잖아요. 헤어지는데 따로따로 혼자씩 가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요.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실라를 데리고 가죠. 3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이런 전통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날에도 이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걸 잘 지키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이단들이 이런 걸 잘 지키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또 몰몬 교회 이런 교도들은 보면 항상 보면요 2사람씩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런 게 다 뭐 이런 전통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전통들을 사실은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전도할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걸 잘 못하는데, 여러분 이번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나의 대가 볼일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누구를 놓고 기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장에서 그걸 오픈하고 목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혹은 목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함께 저의 대가 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오늘 이 전통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이지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결과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혹은 나의 대가 볼일을 정해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 기회가 되면 그들을 만나서 물론 그 6feet 혹은 8feet 그 사회적 거리를 여러분 두고 그렇게 만나야 되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만나지 못하더라도 카톡이나 텍스트나 전화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결과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나중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첫 번째 지침은 둘씩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행을 위하여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여행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는 휴가를 내어서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죠.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파송의 목적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로 그렇게 파송하는 것이죠. 전도 여행을 의미합니다. 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복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있지만 지팡이는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발은 신고 가라 그랬어요. 옷 한 벌은, 그러니까 입고 있는 옷은 입고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고, 전대가 뭐예요? 돈 주머니잖아요, 그죠? 지갑입니다. 오늘 얘기하면 지갑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렇게 가라고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이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전도대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안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여행으로 치면 무전 여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무전 전도팀이 있습니다. 물론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죠.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과 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장과 그리고 그 출애굽할 때의 그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그 상황이죠. 그때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의 모습과 애굽을 출발할 때의 복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제로 출애굽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는 뭐예요?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출애굽하는 그 현장, 그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긴급한 상황이에요. 얼전트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긋하게 앉아서 여유롭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출발할 때에 가장 간편한 모습으로 그렇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혹은 제자들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보냈냐면 얼전트한 그런 상황으로, 긴급한 상황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고 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전도는 긴박한 사명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29장 5절을 보시면, 신명기 9장 29장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애굽에서 출발할 때 그때 허리에 띠를 띠고 입었던 그 옷,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신었던 그 신발을, 그때 그 옷과 그때 그 신발을 이야기하면서 40년이 지났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런데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예요?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12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떠나 보내시면서 여분의 신이나 옷 이런 것 준비하지 말고 그렇게 떠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출애굽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출애굽이 시작될 때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가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전적으로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고,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전도자를 케어하시고 돌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자는 오직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떠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동일한 말씀이죠. 여행을 위해 전도로 파송될 때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여기에는 또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게 왜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고 하느냐 하면,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마태는요, 마태복음의 저자 이 마태는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지금 일꾼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일꾼으로 떠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떠나는 것이죠. 복음의 일꾼으로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떠날 때에 일꾼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누구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꾼에게 이렇게 삭스를 주듯이 하나님께서 그 공급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 때는 아무것도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파송할 때에
그 파송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자의 삶을 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 지실 때쯤에 그 누가복음 22장인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때는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제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네. 나중에 이제 그때 가서 왜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또 반대로 말씀하실까?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오늘은 훈련의 이 성격이 강한 것이죠. 실습의 개념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이제 주님이 떠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훈련의 장으로서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좀 템포러리로 일시적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둘씩 파송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거기 유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역하는 중에 어느 한 지역에 갔을 때에 누군가가 그 전도자를 환대하여서 자기 집에 초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역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만 유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초대 기독교에서 전도를 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그 전도지, 그 전도 가는 그 지역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의 환대를 통해서 거기에서 먹고 혹은 자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떠나기까지 그 집에 유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이제 자기 그 전도자를 환대해서 그 집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서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혹은 이제 좀 더 많이 머물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지역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또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그 집 혹은 그 사람의 환대보다도 훨씬 못하는 사람들이 초청하면 그러면 거기에 가는 게 맞습니다.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 어느 지역에 갔을 때에 누군가의 환대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더 좋은 환대로 자기를 초청할 수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더 좋은 음식 혹은 더 좋은 잠자리, 더 좋은 환경으로 옮겨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먼저 자기를 초청해서 먹을 것과 이 잠자리를 제공한 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배려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현재 좋은 환대를 받고 있는데 그 전도자에게 우리 집에서 꼭 와서 좀 우리 또 좀 섬기겠습니다. 그러는데 너무 가난해요. 너무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절하면요, 이제는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양해를 구하고 그 집에 가서 더 좋지 않은 환경에서 더 좋지 않은 음식을 함께 먹어주는 것이 전도자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른 것인데, 이것은 어떤 관습이냐면 유대인들이 어느 먼 지역을 여행을 하거나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할 때에 그 같은 유대 지역이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이방 지역을 이렇게 거쳐서 갔다가 돌아오든지,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같은 유대 지역이라고 하지만 이방 지역보다도 더 이렇게 그 괄시하고 멸시했잖아요, 그죠? 그런 지역에 갔다 오게 되면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서는요, 이방 땅을 밟고 그 흙의 먼지를 가지고 들어오면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방 지역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때,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요, 그 전에 뭐예요? 옷에 먼지를 털고 발에 신발에 묻은 먼지를 다 털고 그렇게 돌아오는 게, 그게 뭐예요?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뭐 그게 구분이 없겠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지금 제자들 둘씩 보내실 때 이방 지역이나 혹은 다른 그 사마리아 지역, 아직까지 이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너무 저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간다는 것은 뭐예요? 이방 땅을 밟지 않기 때문에 먼지를 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비록 유대인이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삼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거절받을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였는데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반응 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한 결과에 대해서는 전한 자의 책임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어떻게 삼느냐면, 나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발에 먼지를 터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과 18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 이 전도팀 일행이 그 전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8장 6절을 보면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과 바울 일행들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증거로 삼고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전도자에게, 제자들에게 전도자의 지침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지침들을 가지고 이제 뭐예요?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가 12절, 13절에 소개되고 있죠. 12절,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오늘 본문에서 12절, 13절에서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제자들의 전도 활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도의 결과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파하고,
그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쫓아내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치더라. 이 세 동사를 통해서 제자들의 전도 여행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파하고, 이것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한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영혼 구원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회개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뭐예요? 회복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영혼이 회복되는 거죠.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모든 내면과 정서를 파괴하는 근원이 사실은 바로 이 사탄의 권세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죠. 그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우리의 그 내면적이고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이런 것들을 꽉 묶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었던 그 사탄의 권세를 제압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정서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울증이나 무력감,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요즘은 그런 것도 이제 이게 장애라고 해서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충동적인 행동, 이런 여러 등등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물론 이런 것들은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적인 그런 문제 혹은 호르몬의 그 작용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누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회개의 복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내면적이고 정서적인, 그래서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문제들이 뭐예요? 헤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치더라. 기름을 발라 병자들을 고치는 몸의 치유,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라 전파하니,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게 되니까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귀신이 쫓겨가고 그 다음에 그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몸의 회복, 육체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전인적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영육 간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육의 구원은, 그러니까 육체가 회복되는 것은 물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서 이 핍박자,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다시 이렇게 회복되었잖아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몸의 치유는 이 땅에서 회복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회복되는데 언제요? 마지막,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몸이 영화로운 주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몸이 치유되는 여러분, 이 사역은 오늘 본문 이전까지 누가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자기가 하신 그 사역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위임하고 계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위임한 것은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훈련의 장으로 그렇게 보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완전히 위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이제는 완전히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대사명, 지상 대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계신 것이죠. 우리 주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나서 이제 그가 떠나가시면서 이제는 제자들을,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래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전도의 이 사명,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회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이게 뭐예요? 전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이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통해서 전해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십자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회개의 복음을요, 입으로 전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입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입으로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들을 찬스를 우리가 못 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누구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근데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입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겠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 십자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첫 번째는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입으로 말해야 되고, 그 십자가 복음을 그 다음에는 뭐예요?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입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입으로 전한 그 복음, 그 복음적인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은 잘한다. 그렇게. 오늘 혹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말은 잘하네. 오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통해서 요 소리만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여주기도 잘해야 됩니다. 보여주기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죠. 이번 주는 이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대가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대가볼리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십자가를 증거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해서 혹시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도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책임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는데도 아직 나의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야? 대가볼리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큰일이라는 거죠, 이게. 대가볼리가 뭐예요? 이러면요, 무너집니다, 무너져. 여러분, 대가볼리가 뭐냐고 이렇게 궁금하시면요, 여러분의 목자들에게 전화해 보세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 중에 대가볼리 그러는 그게 뭐예요? 그게 헬라어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꼭 물어보시고, 아직 여러분의 대가볼리가 없으면,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나는 나의 대가볼리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장의 식구들이 대가볼리가 누구인지를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과 함께 뭐예요? 그들의 대가볼리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예배자뿐만 아니라 전도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데 가끔씩 나는 제자로는
안 불러주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제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또 한 가지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그 다음에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 주님의 이 십자가, 이 복음을 우리의 대가볼리, 우리의 가족 식구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 있고 또 우리의 친척일 수 있고 나의 이웃일 수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그들에게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